전 시간에 이제 13자에 관한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중단했거든요. 근데 16자의 몸으로 내가 오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아버지를 본다. 근데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만이 너희한테 성령을 내려준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증산께서도 다시 온다 그랬어요. 즉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뭐냐, 왜 아버지한테 가야만이 성령을 받느냐 하면은, 예수는 아들이라 했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못된 입장이잖아요. 아버지가 못된 입장에서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체를 낳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아버지가 돼야만이 자식을 낳는 거고, 자식을 낳아야만이 아버지라는 칭호도 붙는 거고, 근데 아들의 입장으로만 있으면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가 돼야 된다. 그 말을 내가 아버지한테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아버지가 저 하늘 어딘가에 따로 앉아 있어가지고 이 아들이 그 하늘로 올라갔다, 전부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문자 그대로. 그것이 아니고, 아들의 입장에서 내가 아들로 되었으면 장성을 해야죠. 그러면 언젠가는 생명을 낳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느냐면, 아버지가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아들이 죽고 아버지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돼서 오겠다, 그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증산께서도, 증산이란 그분의 그 기록을 보면은 엄청나죠. 그런 성인이나 능력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능력을 지닌 분이 뭐하러 다시 온다고 했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오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증산이란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생명을 줄 수 있는 온전한 능력자가 못 되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올 때는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그걸 이제 그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상경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천하사를 하러 떠나리니. 그러니까 왜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고 했냐면, 천하사를 하려고 올라간다 그랬던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에는 48장, 48명 신장을 말한 거는, 신장을 말한 거거든요. 지금 장수장자인데, 그냥 육적인 그런 장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장을 말하는 거죠. 정확히는 뭐냐면, 이게 48장은 뭐냐면은, 그 68이 48이거든요. 8이라고 하는 것은 8개를 말하잖아요. 8개는 뭐냐면, 만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음량의 형상을 말하잖아요. 음량이, 하늘에 있는 음량은 2라고 하는 거고, 이건 상대를 말했잖아요. 그것이 땅으로 벌어지면 2는 4가 된 거고, 그 4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에 있는 음량이 합한 거고, 그럼 4가 8이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이 다시 4가 또 음량으로 벌어지니까 2, 4, 8이 된 거고,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이 있다면은 8이 8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64개.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64개, 64개 상으로서 좀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48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걸 말하는 거지. 8개는 8개인데,
거기에 육기가 들어가야 돼요. 즉 기를 가지고서 육기를 가지고서 헬게 즉 사물을 천지인 삼재에 들어있는 형상을 조정하는 존재를 갖다 신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은 반드시 육기를 타고 나타나요. 기를 타고 나타나요. 그래서 천문은 40자고 천문은 58이 40입니다. 여기 하늘 천자, 그럼자. 그리고 지리는 여기 27자. 지리는 68이 48이라 해요. 48자. 이 48자를 48신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은 신장을 48명을 늘어세우느냐. 그런 의문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48장 드리고 온다. 암기하듯이 그렇게 외워버리면은 공부가 안 돼요. 숫자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48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68이 48. 6이라고 하는 것은 2468식, 2468식 음수의 중심이고 58이 40은 13579 홀수의 중심이고 즉 양의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8이 40은 양을 가리킨 거고 즉 하늘을 가리킨 거고 48장은 땅을 가리킨 거예요. 신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늘에 있다.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48이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는 거다. 아무튼 다시 올 때에는 정상께서 다시 올 때에는 48장을 내려세우고 옥추문을 열면은 정신 차리기 어려우리라. 그 옥추문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유부라고 있어요. 한문에 보면 그 유부에 이제 옥추통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옥추통부는 옥추는 뭘 말했냐면 옥추는 뭘 가리켰느냐면은 태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태양에 드나드는 문을 갖다가 옥추문이다. 그 결국은 옥추문을 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태양과 달이 태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태양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양이 있으면 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드나드는 문 그걸 열면 정신 차리기 어려우리라. 왜 어려웠다고 했느냐면 선천의 그 음양하고 부천의 음양은 다르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세수가 바뀐다 그 얘기예요. 세수가 선천에서는 인월세수였는데 정월달이 인이잖아요. 부천에는 6월세수 6월세수로 바뀐다. 그 얘기인데 정신 차리기 어려우리라. 부디 마음을 잘 닦으라. 또 말씀하시기를 성말에 이제 보니 수원 나그네라 하나니 누군지 모르고 대하다가 다시 보니 낯이 있고 아는 사람이란 많으니 낯을 잘 익혀둬라. 내가 장차 열석자로 다시 오리라. 이게 이제 증산도에도 나오고 대승정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석자에 관한 것은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천유 13도라고 해가지고 공정과 자전이 일치하는 그 숫자를 13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천지인으로 벌어지면 3월에서 39가 되죠. 이것도였지. 증상께서 39세에 하천하신 그 이유가 천지인을 갖다가 천유 13도, 천유는 있을 유자잖아요. 천유, 지유, 인유 3개가 모두 실상이 있게끔 만드는 상징적인 숫자가 39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도수를 맞춘다고 그러죠. 도수를 맞춤이라고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다시 온다고 했다는 사실. 예수도 그랬고 증산도 그러고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는 눈이 부셔서 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이란 말을 전설로만 들어왔고 본 사람이 없었으나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이렇게. 즉 다시 오는 증사는 신선의 얼굴로 온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빛나는 얼굴, 눈이 부셔서 보기 어려우리라 그랬잖아요. 신선의 얼굴로 오리라. 그 얘기 뭐냐면은 증산이 살아계실 때는 신선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증산계로서는 난리가 나겠죠. 증산을 상제님이라고 부르는데 상제님은 신선 중에 신선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지금 살아생전의 증산은 신선도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한 겁니까 지금? 증산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드린 것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증산이란 분을 우상숭배하듯이 이렇게 떠받들고 있다.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상제란 용어도 사실은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상제는 뭐냐면 위에 있는 임금제자잖아요. 이게. 위에 있는 황제다. 그런 뜻으로 상제라고 그러는데 그럼 가운데 중자 중제도 있어야 되고 밑에 있는 하제도 있어야 되고 윗상자가 들어간다는 그 자체부터가 뭐냐면은 상중하라는 차별을 가리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증상이란 분은 무등세계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딱 만들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스스로 상제라고 해버리면은 스스로 제일 높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상제란 말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후인들이 옛날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상제라고 했기 때문에 옥황상제 상제라고 했기 때문에 증산은 상제다. 저희들이 멋대로 붙인 거예요, 그게. 증산께서는 뭐라 했냐면은 상제라는 용어를 안 쓰고 시속에 이르기를 개벽장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개벽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벽장. 이걸 갖다가 다르게 쓰면 개벽주가 되지. 진짜 여기 주인자를 붙여버리면은 개벽주가 되는 거예요. 그 증산의 호칭을 굳이 붙이려고 한다면은 개벽주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예수도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붙인다고 하면 개벽주라고 해야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냐. 난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어저께도 누구하고 상제랑 호칭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그래요. 모든 것은 판 밖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판 안이 아니라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럼 상제란 용어는 뭐냐 하면은 예전에 썼던 선천 문명이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문명에서 누가 임금지제를 써요 그래? 황제니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성립이 됩니까? 몰상식한 얘기죠. 근데 왜 증산한테만 그거 붙여요? 며칠 전에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가 손바닥에 왕자를 썼잖아요. 그거 갖고 얼마나 지금 말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정신 빠진 사람이죠. 손바닥에 이걸 쓰고 TV 앞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걸 판 안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이때 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판 안 문명, 그때 판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낙서판을 말한 거죠. 하도판하고 낙서판, 요걸 말한 거지. 이 두 개가 판 거. 그럼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판방 문명이니까 그 용단판을 말한 거예요. 지금 판 안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들 풀이를 하고 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증산부에서는
자기네만이 판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아닌 대순진리나 뭐 보창조나 그 모든 것은 판 아니라 그래요. 대순진리는 저희들이 또 판 아니고 남들은 판 바뀌고 남들은 전부 다 판 아니다. 좀 더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판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선천판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선천에서 벗어난 게 판바뀌고 즉 후천이 판바뀌다 그렇게 본다면은 트집 잡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판밖의 본령을 용담판이라고 한다. 용담판은 견모경을 축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 하나하나도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다시 오는 증산의 얼굴은 신선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도 결국은 신선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신선. 그리고 예전에 신선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금강산은 그 참다 신선의 이름이거든요. 금강산 폭포 같은 거, 뭐 봉우리 같은 거. 그럼 신선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도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증산이 하신 이 말씀도 예전에 신선이 있었던 누군가 봤을 텐데 하긴 이 당시에 증산의 정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선을 못 봤지. 이제 또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 선천의 신선하고 부천의 신선은 격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천의 신선은 신과 인이 합일한 상태예요. 신인 합일된 상태죠. 물론 선천의 신선도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격이 떨어진 게 뭐냐면은 아직 용담이 나오질 않았어요. 현무경의 이치가 나오질 않고 황금력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희망사항이었지 온전하게 신과 인간이 합일된 상태라고는 볼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증상께서 다시 신선으로 오시려고 한 것은 바로 온전하게 신과 인간, 그 인간이 신이고 신이 인간이고 그런 상태로 오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의 세상은 신과 인간이 합의된 신인들이 출현한다. 그 말씀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13자라는 그런 용어를 증상께서만 사용한 게 아니고 수은 선생님도 썼어요, 이거는. 13자, 열석자의 무궁조와 양백성인이 아닌가. 이때 양자는 두 양자고 흰백자예요. 양백성인이 아닌가. 양백이치를 보려거든 삼풍군자 찾아와서 바람조차 뜨지 말고 안심하고 수도해라. 동학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열석자가 나와요. 또 동학의 교훈가라고 있는데 열석자가 지극하면은 만권 시서 무엇하며 책에 만권을 시와 글을 갖다가 만권을 읽은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해요. 열석자가 지극하면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또 체지가라는 그 노래에 보면 거기도 열석자의 굳은 맹세 우리 상지 아니신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열석자라는 용어는 증상께서만 쓰신 게 아니고 옛날부터 쭉 이렇게 흘러내려왔던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상징이었죠. 그러면은 열석자의 몸으로 다시 우려했다는 기록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천유 13절을 말했다. 이제 그거는 이해하셨을 걸로 믿고 그거는 육신이 아니라 13자를 갖다가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를 갖다 척이라 하잖아요. 이게 자척자잖아요. 한 척이 뭐냐면 30.3cm거든요. 여기다가 10점을
곱해보세요. 13배라면. 그러면 이게 4m가 넘잖아요. 4m, 420, 390 정도 돼. 거의 4m가 되잖아요. 4m가 되는 몸으로 온다는 얘기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단. 그거는 법신을 가리킨 거죠. 이게. 법신이라는 용어는 이제 불교에 나오는 용어인데, 법의 몸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켰고,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법신은 독생자를 말한 거예요. 기독교식으로는 독생자, 홀로 태어난 아들이다. 이제 그 얘기죠. 이걸 외아들, 독자로다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예수는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라 했죠. 홀로 태어난, 누구의 도움 없이, 즉 세상의 도움 없이, 율법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태어난 사람을 독생자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법신을 가리키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요거는 13에 대해서 전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천부경의 3, 4 상환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3, 4, 12의 중심이 13이거든요. 3, 4 상환을 3, 4 상환이 이루어진 걸 증거하는 게 13이거든요.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 3, 42, 즉 삼신이 사방으로 벌어진 게 10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천지사방에 걸쳐서 아무런 막힘이 없는 자유로운 변신이 가능한 몸이 된 상태를 가리켜 신선이란다. 그래서 굳이 13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인용할 수밖에 없었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대부분 증산을 상제, 구천상제, 미륵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조금 아까 여기서는 신선이라고, 신선의 몸으로 다시 오리라,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다시 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 무언가 100점이 못된 걸 은연중에 자기 입으로 증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미흡하단 말인가, 이제 그걸 알아볼 차례죠. 뭐가 안 됐다는 얘기냐면은 실입니다. 그 아무리 훌륭한 씨앗이 심어졌다고 해도 가을이 되지 않으면은 열매가 완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을이 돼야만이 모든 게 다 익어요. 물론 증상께서 1909년 기후년 그때 오셨는데, 물론 가을이죠. 그때도 가을은 가을이지만 가을에도 그 때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직 좀 덜 익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건 시공이 맞아야 된다. 시간과 공간이 맞아야 된다. 아무리 좋은 씨라고 해도 주위 환경이 잘 맞아야 제대로 완숙하는 법이지, 환경이 온전하지 못한데 온전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증상께서 보실 적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 환경이 열악했잖아요. 제일로 온전한 환경이 되려면 시기도 중요한데, 그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냐면은 인간의 의식이 익어야 돼요. 인간의 의식 속에 열매다, 먹을 수 있는 열매다운 열매가 어느 정도 익어야만이 되는 거지. 지금 세상을 보세요. 정말로 하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